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얼마 만인가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된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조만간 다시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1월부터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교회도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을 보냈지만 초기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것처럼 초기 교회도 박해를 피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한 것은 다름 아닌 회복력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힘으로 기회로 삼는 힘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쉽게 역경이나 어려움을 순복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모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제널드 시저는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의 회복 탄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고립되거나 또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 맞서서 쉽게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하고 따라갔습니다. 제3의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회복력 있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회복을 극복해 나가는 회복력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은 불안하고 아주 불확실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회복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수일간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의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또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극빈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소외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참 딱한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찌할지 몰라서 다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배고픈 강야를 먹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가진 음식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떡이 7개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바닥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7개를 들고 축사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무리에게도 나눠주라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준 떡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 함께 강야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가져왔던 생선 2마리도 축사하였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고 또 무리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은 음식이 7강준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강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강야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강야의 기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고픈 강야를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강야를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기적을 베푸신 강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기적에 참여하며 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강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긍휼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굶주린 강야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수일간 따랐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가난해서 수일간 굶주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니를 받고 온 가족이 먹게 되었고요. 만일 아버지가 나가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온 가족이 또한 하루를 굶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들은 굶주린 채 주님을 따랐고 또 굶주린 채 주의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셨는데요. 메세 성경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상,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강에서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린 상황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굶는 것이 당연하지, 자신의 배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특별하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를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굶주린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빈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을까?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다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은 궁일은으로 배고픈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이 길을 걷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강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궁일의 눈을 가져서 욥을 바라보았나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욥이 다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이 이 고난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특별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그를 도왔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남의 고난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고요. 욥이 반성하고 돌아서지 않자 더 심한 말로 그를 꾸짖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광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욥의 친구들처럼 광야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궁일의 눈을 가지고서 또 광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광야의 기적을 시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릇인가요? 어쩌면 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내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가진 것을 받으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한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광야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뻔히 알면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느냐? 7개밖에 없다고 하였을 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그거 가지고 이 4,000명 머리를 먹일 수 있느냐? 가서 더 찾아보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떡 7개 가지고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생선 2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생선 2마리로 4,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그거 참 잘 가져왔다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버릇 5개 물고기들 2마리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거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것을 굉장히 형편없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끄럽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에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시고 기뻐하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것을 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였을 때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하였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깡치기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기 때문이죠. 초라한 양치기의 모습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생각하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실망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그만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품속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꺼내보라 했을 때 아주 무서운 불치병인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고 꺼내보게 되었을 때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그 뱀은 이 모세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진 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를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게 될 때 피로 물든 강이 되었고요. 모세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다시 애굽 군대에 바로의 군대에 쫓기게 되었을 때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부족하다 생각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더 위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 생선 2마리를 두고 감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광야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배부른 광야를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라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 단어는 참 영성이 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미드바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전치사 미인과 그리고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드바르, 어떤 뜻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픈 광야와 같이 어려운 인생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광야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광야길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질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미 아주 위대한 기적을 보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표적만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생각하고 몰두하였습니다. 그 기적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다시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삶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3월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일 간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어서 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아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지능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집사님은 아들이 다닌 대학 캠퍼스를 눈물로 걸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3주간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기도이어서 온 교회가 집사님 부부의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던 그 아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의식을 회복하고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회복하고 다시 일본에 건너가서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기도하였던 교회 재척의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질병여 강야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광야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교회 문제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집사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광야의 기적의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